아가 4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수뇌보를 그린 뮤지컬 대본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을 예표한 책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부부의 연합으로 예표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말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연합하는 존재로 남녀로 지으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시기를 거룩한 번성을 복으로 선언하셨죠. 가정은 부부의 정결한 연합으로 거룩한 번성을 해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복음으로써 거룩한 번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 연합하는 과정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녀의 만남과 사랑과 결혼과 그 사랑의 사회적 확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과 번성의 행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의 청혼과 술람미 여인의 수락이 있었고요. 3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혼인날을 간절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솔로몬이 혼인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을 개역 개정으로 들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4장.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가리게 넘어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는 길라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그대 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뤄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네. 그대 입술은 홍색 실 같아. 그대 입은 아름다워라. 가리개 너머로 보이는 그대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아.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용사들의 방패 1000개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사슴 한 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불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치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리라. 네, 혼인 예식을 마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는 말들이 현대의 우리들의 언어 문화와는 많이 다르죠. 이것은 신체적 특징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아름다움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적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신부의 신체 곳곳을 신랑의 눈이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기뻐하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다양한 측면들에 세밀한 관심을 교회 곳곳을 구석구석을 모든 여러 가지 면모를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을 보면 먼저 비둘기 같은 눈은 교회의 온유함과 순결함이 그리스도의 눈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염소떼가 넘실거리며 길라산을 넘어오는 것 같은 머리, 이것은 교회의 풍요한 번성이 그리스도의 눈에 아름답죠. 털을 깎고 목욕한 쌍쌍이 흰 양떼 같은 치아, 교회의 정결함과 가정들의 쌍쌍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눈에 아름답습니다. 홍색실 같은 입술, 홍색실은 보혈을 증가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홍색실로 성막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홍색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보혈을 증가하는 입술이 극히 아름다운 것이고요. 석류 속 같은 두 뺨은 석류 역시 보혈을 상징하는 열매로 성경에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혈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방패 1000개를 둔 다윗성 망대 같은 목은 교회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튼튼함이 그리스도의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끼사슴 한 쌍 같은 젖가슴,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은 젖가슴, 이것은 생명의 번성을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아기를 젖먹일 유방처럼 부족함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평안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교회가 아름답다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한 찬사를 들은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의 연합을 사모하며 응답하는 것이 6절입니다. 아까 남자 성우가 그대로 6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응답이에요.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리라. 네, 그리스도의 교제로 인해 모략이 가득한 산처럼 유향이 풍부한 언덕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통 진동하는 그 교제의 공간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교제가 풍성하면 우리들의 성품은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겠죠. 이제 연합의 지극한 기쁨을 누리며 신랑이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극히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면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나의 신부여, 내 바늘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니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어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어. 네, 흠 하나 없이 순결한 신부처럼 7절 그대는 흠 하나 없네라고 하고 있죠. 교회가 순결한 것을 그리스도는 극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죠. 원래 순결했던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서 그 순결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정결함을 지켜야 마땅함을 알 수가 있어요.
8절부터는 드디어 나의 신부라고 여러 번 부르죠. 혼인 예식을 마쳤으므로 이제 두 남녀는 서로에게 속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신부가 되기 위해 고난을 거쳐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아마나 산 꼭대기, 스닐산 정상,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하죠. 아마나 산은 레바논 지역의 험준한 산이고요. 스닐산은 헤르몬산을 포함한 안티레바논 산맥이고요. 헤르몬산은 해발 2850m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세 산은 모두 팔레스틴의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요. 사자와 표범이 많이 서식하는 산들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는 산들이죠. 그러니 고난을 거쳤으니 이제 평안과 기쁨의 장소인 솔로몬의 보금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가 6절에서 산들바람이 불고 또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언덕으로 가리라 라고 말한 것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거치면서 소망했던 것이 바로 모략산 유향언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극한 고난을 거쳐서라도 마침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히 서게 되고 지극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혓바닥 아래에는 젖과 꿀이 있어. 그대의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그대의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흥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네,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누이 같은 신부라는 뜻이고요. 오누이처럼 항상 곁에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신부와의 합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들인데요. 교회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표현들로 알 수가 있죠.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또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성찬의 포도주가 보혈을 상징하는데요. 교회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닮은 사랑이죠. 그리고 교회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스도와도 같은 성품의 섬김이 지극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교회의 입술이 송이꿀 같은 말씀을 베풀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달게 여기실지 나타내고요.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네, 비밀의 동산, 덮어놓은 우물, 울타리를 두른 샘은 모두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충전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살아갈 근원이 되게 하는 것들이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생명력으로 제공되기 위해 보호되는 구역이죠. 그런 구역이 사람들의 눈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에 교회는 충만한 생명력을 세상에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잘 보호되어서 만족할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사실 교회만 좋으면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평안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극히 귀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을 제공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제공되는 교회가 주는 기쁨을 13절부터 그대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리앗과 침량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이렇게 가장 귀한 성품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이제 넘치는 거예요. 아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막 흘러내려 가지고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이까지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처럼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 한없이 생산되는 그런 비밀의 동산, 더러운 것이 침투되지 않은 깊은 우물, 보호되는 수원지와도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민이 강물처럼 솟아나는 생명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명수를 넘치게 흘려보내어서 주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랑의 찬사를 들으면서 합방의 기쁨을 이제 신부가 16절에서 노래합니다. 깨어라 북풍아. 네.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실들을 맛보지 않겠니? 네. 신랑이 신부를 비밀의 동산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신부는 그에 어울리게 북풍과 남풍을 불러들이면서 사랑의 풍요함으로 가득한 자신의 향기를 퍼뜨려서 최상급의 열매들로 베풀어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동산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한없이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향기를 뿜어내는 동산처럼 무엇이든지 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풍요로운 동산처럼 말이죠. 세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통일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은 혼인 예식을 마쳐서 마침내 합방을 하며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신랑 신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극한 기쁨과 칭찬이 어떤 것인지를 엿보았습니다. 고난을 거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정결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풍성한 생명수의 말씀과 풍요한 제공으로서 세상을 섬겨서 그리스도를 만족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정결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풍성한 생명수와 과실들로 준비된 그런 신부처럼 동산처럼 샘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도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니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니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풍성히 받고 풍성히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신부처럼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